오늘 수요성경대학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을 할 건데, 지난주 거 잠깐 복습하고 우리 누가복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 했죠? 맞죠? 되게 썰렁한 개그 같은데,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 누가가 썼다 라고 하는. 누가의 직업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의사였죠. 그죠? 의사 누가였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사역하신 그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함께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특별히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개 중에 하나 특이한 것은 이제 누가가 아마 베드로와 관련이 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복음이 왜 목적이 뭐였는가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뭐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장 죄송해요. 오늘 왜 이러죠? 머리가 안 돌아가요. 3절에 한번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겠다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편지도 아닌데 이거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가 되게 명확한 성경입니다. 누구한테 썼다고요? 데오빌로 각하.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안 나와요. 그냥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름만 나오지. 근데 미루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각하라고 하는 이 호칭이 일반적으로 뭐 상대방을 존중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 진짜 지도자 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각하라는 거죠. 장난스럽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방인이고 이제 예수를 믿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의도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의 법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에게 무슨 의도로 이것을 썼냐? 4절, 누가복음 1장 4절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무엇을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편하게 풀어보자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누가복음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도가, 목적이 뭡니까? 믿고 이제 쉽게 말하면 초신자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다. 초신자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헛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진실함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진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이 정확하게 뭐 몇 년도에 딱 몇 월 며칠 몇 시에 쓰여졌다라는 걸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은 많은 숫자가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 박해까지는 안 당했겠죠. 왜냐하면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니까 박해까지는 안 당했겠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아마 시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쟤 예수 믿는다더라. 저 평생에 뭐 우리로 치면 평생에 종교 안 믿는다더만은 갑자기 예수쟁이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위치도 지금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예수쟁이들은 문제아라고 여겨졌거든요. 문제아라고. 왜냐면은 다른 종교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야 종교에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다마는 따지고 보면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고 있고, 옛날에 뭐 여담이긴 하지만 고신이 시작된 고신이라는 이 교단이 시작하게 된 사건이 뭔지 아시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근데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 거부한 게 왜 그렇게 큰일이냐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개신교 고신의 이 무리 외에는 신사참배를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내에서도 고신의 그 무리 외에 다른 교단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국가 의례와 같은 것이다. 우리 왜 국기에 대한 경례하잖아요. 그죠? 어떤 공식적인 모임에 가면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신사참배가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진짜 철저하게 제3자, 예수를 안 믿는 철저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저거는 뭔데 저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노? 이런 식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데오빌로 가카라는 이 사람도 아마 그런 핍박과 고난과 오해와 욕들을 아마 많이 들어먹었을 거예요. 야, 저 예수쟁이들은 저거는 뭔데 저렇게 유별나게 자기네들의 신만 맞다고 하고 다른 우상들 다 인정 안 해주고, 아니 다른 종교는 보니까 다 누구도 맞고 뭐도 맞고 뭐 이렇게 포용력 있게 하는데 왜 예수쟁이 쟤네들만 저렇게 유별나냐, 이런 소리 아마 듣지 않았을까요? 아마 여기서 이제 불신 가정에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아마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뭔데,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말은 듣지 않았지만 눈치가, 저희 집은 이제 불신 가정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아직까지도 저희 어른 쪽은 명절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명절에 제사 드리고, 특히나 외가 쪽은 더 이제 제 기일에 제사도 좀 꼬박꼬박 챙기시는 편이고 한데, 처음으로 딱 저희 집이 가서 절 안 하자, 절 하지 말자 라고 딱 결단하고 딱 가서 절 안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그 눈초리, 그때 그 눈빛들, 그때 그 표정들 잊혀지지가 않아요. 크게 뭐라는 안 하셨는데 그 눈빛이, 왜 저러는데, 그 눈빛 있잖아요. 그게 딱 생각이 났었어요.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의 상황을 상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데오빌로 가카 입장에서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야. 한 번쯤은 저래도 괜찮지 않을까? 한 번쯤은 요 정도는 예수 믿지 않는 척 해도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근데 누가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당신이 믿고 있는 바가 거짓이 아니니 당신의 믿음을 지키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에서만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말고 사도행전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누가 썼는지도 아시죠?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 내용입니다. 즉, 누가가 썼다라고 하면 누가복음이 1권이고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2권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상편, 하편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도행전과 어떻게 뭐 연결이 되냐, 이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예수님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구나. 물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고 예수님이 전부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끝! 이게 아니라 그 뒤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중간 어디쯤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나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하셨고 나는 그 예수를 믿었고 이제 예수쟁이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에 쓰고 사도행전에 써서 당신이 믿은 예수가 이런 예수이니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이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이해가, 묵상이 좀 더 풍성해지겠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 구원해 주셨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나도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같이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알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귀한 사역이 이어져 가도록 살아야겠구나 라고 묵상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연결점이 어디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누가복음은 처음에 시작할 때 보시면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장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님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한 뭐 정당성이야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당성이라든지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지 이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오고 성령이 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항상 이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걸 썼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령이 임하심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즉 성령이 여기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나중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보시면, 지난주에도 봤지만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성령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고 있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임하시고 예수를 잉태하게 하신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지금 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원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고 끝이 아니다. 흔들리지 마라.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일단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면서 하기로 하고, 자, 강의한 첫 번째 누가복음의 주요 주제 1번은 아까 했고 2번을 보시면 낮은 자에 대한 관심이라고 했었죠. 복습이 좀 길어지는데, 낮은 자에 대한 관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복음은 보면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그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들으신 분들 기억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근데 성경 그 어디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이웃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일 뿐이지. 어쨌든 그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뭐 그것만 뭐 그렇게 치면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누가는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잘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즉 잘 믿고 유대교로 개종하고 뭐 말씀 많이 알고 율법 잘 지키고 잘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 족보를 따라서
피를 따라서 그 유대인 그 민족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시는 분이다 라고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배척한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아수르의 점령을 당한 그 상태로 이방인들과 혼인해서 뭐 버리고 자시고 할 생각도 없이 그냥 혼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으니까. 어긴 상태로 쭉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잘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왔냐? 작고 천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당신을 위해서 왔다. 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인 당신을 위해서 왔다. 데오빌로 각하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로마의 분위기나 이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는 절대 유대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나라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 그러면 어쩌면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 사람도 자신의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런 죄책감이나 이런 게 남아 있겠죠. 근데 누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던 예수님의 그 앞에 태어나게 된 이야기가 유난히 누가복음만 길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는데 보면 다른 복음서들에는 나오지 않는 뭐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찬양, 뭐 사가랴, 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의 찬양도 나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12살 시절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임신하게 된 배경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신비하게 태어나셨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갑자기 뿅 하고 30살이 되신 게 아니라 태어나셔서 차근차근 자라셔가지고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육신이 없다. 혹은 예수님은 신성이 없다.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이 없다라는 쪽은 예수님이 육신이 있으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뭐 밥도 먹으시고 했는데 그게 진짜로 육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기적도 가능하다. 그냥 실제로 음식물을 섭취를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배고프셔서 배고프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이게 할 뿐이다. 사람인 척한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편에 선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100%, 사람 100%라고 예수님이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신일 수 있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그냥 어떤 마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난 기적이거나 혹은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그냥 그런 어떠한 종류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크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누가는 그거 둘 다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라,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지 않고 태어난 이 사람이 어떻게 평범한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그리고 또 반대로는 자 봐라, 이렇게 임신하고 태어나시고 12살 어린 시절도 있고 먹을 거 다 이렇게 잘하셨는데 키도 잘하고 뭐 인성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 아닐 수가 있냐. 이 두 가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도행전까지 다 이어서 봤을 때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연결되는 이 관점에서 성령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크게 뭐 지금 1번의 서론, 갈릴리에서 예수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생일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간단해요. 누가복음은 이 지역적인 이동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 한번 쫙 모아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순간이동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죠? 걸어가셨잖아요. 걸어가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 이야기 쫙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들 쫙 하고 끝. 누가복음은 이런 어떤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따라오겠죠. 그죠? 예수님이 뭐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신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첫 번째 누가복음의 서론 부분인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건데 자, 뒷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면 자, 누가복음의 서론 부분은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누가가 쓴 이 복음서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 초신자 같은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초신자의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초신자인 이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이 사람이 이것을 읽고 무엇을 하냐?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되시면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지루하지만 그죠? 일반 성경보다는 메시지 성경이 좀 더 쉬울 거니까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1장 5절부터 2장 52절까지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 부분 1장 5절부터 2장 52절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에 보면 찬송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찬양 가사가 4개가 나와요. 강의 안에 적어놨지만은 마리아가 한 찬송, 사가랴가 한 찬송, 천사들이 한 찬송, 시몬이 한 찬송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면 1장 18절 누가복음 1장 18절에 한번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앞에 천사가 세례요한도 천사가 와서 네 아내가 임신할 것이다 네가 임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세례요한이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덧붙이는 게 17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약간 저는 모르겠어요. 또 저만 궁금한 건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안 나와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갑자기 그냥 세례요한이 덩그러니 나타나가지고 그냥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주가 오실 길을 난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난 그의 신을 들기도 벅차다. 라고 갑자기 뚝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썰이 어떻고 이 사람의 출생이 어떻고 이런 걸 막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은 아마 모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뭐 주 오실 길을 곧게 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이렇게 전파하는 내용과 의도와 목적과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아무 흥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봐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대단하다 혹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책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이런 놀라운 약속을 들은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이 사가랴가 반응이 긍정적입니까? 지금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천사가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누구누구야 내가 불러주는 번호를 잘 적어라. 이대로 적으면 로또 1등 걸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일단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기부터 켤 거예요. 빨리 말해보세요. 빨리 일단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아니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듣고 아니 심지어 천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대.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셨대. 그럼 일단 저게 귀신이 나를 속이는 거든 뭐든 간에 일단 이 놀라운 일을 목도가 나면 일단 저게 말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받아들이고 수긍해야 한대? 수긍하는 게 보통 아마 사람의 심리일 텐데 사가랴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야, 네 아내 곧 임신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뭔 소리 합니까 지금? 뭔 소리 합니까? 나이도 많고 이제 뭐 늙을 만큼 늙었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더 있죠. 한 사람이 더 있죠.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분명히 약속을 받았죠.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자, 니는 내가 보내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네 민족을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줄게. 이랬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니한테 애를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태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사라는 옆에서 그 이야기 듣고 비웃기까지 했죠. 사가랴랑 지금 모습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19절 한번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20절에 보시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말을 못하게 한 거죠. 그죠? 이건 뭐 복수심이라든지 괘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가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다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다른 증거를. 그렇게 하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음에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잠깐 이야기가 세례 요한 이야기가 스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가 26절에 보시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고 마리아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아이를 베게 될 것이다.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때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29절 한번 보시면 처녀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라고 하죠. 놀랐단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놀랐는데 그 다음 3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어떤 심리 상태인지 조금 아시겠어요?
놀라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가 애를 임신한다는 생각에. 왜 그렇냐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약혼을 했다라는 것은 곧 결혼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곧 결혼한다는 소리인데 이때 만약에 여자든지 남자든지 다른 이성과 동침하게 되면 약혼은 파해지고 심지어 여자는 이거는 진짜 뭐랄까요 남성 이 성경 시대 자체가 그러니까 여성은 다른 남자가 동침했다 이러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이에요. 더 이상 뭐 살아갈 길이 없어진다라고 완전 그냥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리아가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나는 약혼을 했고 임신을 한다고 하니 임신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배가 불러와 임신을 했어. 이제 아이를 낳게 돼. 그럼 사람들 눈에는 뭐라고 보겠습니까? 마리아 제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동침, 심지어 약혼한 사람끼리 동침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약혼 기간 동안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와도 동침하는 게 허락이 안 됐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거 뻔하죠. 그 약혼했다는 그 법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놀라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천사가 하나님이 네가 임신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하는 말이 뭐냐? 천사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섭고 두렵고 사회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고 욕먹게 되고 사람들한테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굉장히 비슷한 인물이 하나 있었죠. 요셉. 삶을 보면은 그 노예상한테 팔려가고 난 뒤에부터 인생이 그냥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잖아요. 종이 되었다가 그나마 종 중에서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완전 밑바닥 인생을 치고 있는데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구약과 1대1로 매칭을 시키자는 게 아니라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방법이. 자,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34절에 질문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래 하나님께 은혜 뭐 좋다 그래 그건 좋은데 나는 지금 약혼한 상태고 남자와 동침할 수 없는 상태인데 사람이 임신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니까 천사가 35절에 보시면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에 보시면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세례요한의 엄마죠.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한 심이 없느니라 라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관련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태어나서 이 사람이 광야에 가가지고 메뚜기야 석청을 먹으면서 뭐 이렇게 외치고 다닌 것만 이 사람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게 아니라 이미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엘리사벳을 예로 들어서 마리아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38절에 하는 이야기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마리아랑 엘리사벳이 만나고 나서 46절부터 보면은
마리아의 찬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눈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내용을 눈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마리아가 지금 어떤 내용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나는 비천하고 못난 존재고 나는 굉장히 뭐랄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보시고 나의 어려움을 보시고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67절부터 나오는 게 소제목이 있으신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여기에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적으로는 예언 같지만은 형태상으로는 노래 가사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가랴의 찬양. 이것도 한번 눈으로 쭉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눈으로 쭉 보시면은 무슨 내용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나를 깊은 구덩이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여전히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에요. 근데 호적하러 가는 길,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동사무소 가는 길에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인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어질까? 호적하러 가는 길에 마침 진통이 오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14절에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호련히 13절에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면서 또 찬양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자,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자,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요셉의 아들이니까 유대인이라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모세의 법대로 22절에 나온 대로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에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25절에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누가가 뭐라고 적냐면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예수님을 보고도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았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다, 예수님을 메시아다, 예수님을 구원자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의 이야기로서 봤을 때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만났고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잉태하심을 본 사람들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신데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조금은 뭐랄까요, 좋을 것 같기도 한, 그죠? 주의 그리스도 보기 전까지 안 죽는다 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안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자, 이 예수님을 보고 시므온이 바로 알아챕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찬양을 하는데, 29절에 한번 보시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인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누가복음 이 지금까지 서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찬양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강의 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세례요한과 예수님 해놓고 마리아, 사가랴, 천사들, 시므온의 이 기쁨의 찬송들에 주된 하나의 주제, 공통된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은 신분과 운명의 역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찬양의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의 어려움을 건져내시고 그를 죄에서 끌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찬양을 지금 이 네 개의 찬양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고, 원래는 이 땅이 지옥이었고 예수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 땅이 지옥이었고 이 땅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기보다는 고난과 어려움과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가 태어나셔서 이 땅을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이 긴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찬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출애굽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도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건너고 나서, 여보 혹시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이 뭐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게요? 네? 뭐가 나오게요? 출애굽기 소그룹 들으신 분 없으십니까, 여기? 뭐가 나옵니까? 딱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건너고 나서 홍해 다 건넜다더라. 그 따라오던 바로의 군사들 다 죽었다더라. 딱 그 이야기 끝나고 나서 바로 뒤에 나오는 거.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 이 찬양이 그런 구조가 그런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네 가지의 찬양들은 다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예수라는 아이가 잉태됨으로 인해서 이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게 이 네 가지의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천사들의 찬양도 보면은 하늘에서는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저도 안 나요. 땅에서는 평화고 하늘에서는 뭐였죠? 영광. 죄송해요. 제가 한 번씩 이래요. 땅에서는 평화고 하늘에서는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출애굽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출애굽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이 땅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러니까 세상 권세의 노예가 완전히 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또한 마찬가지로 평화를 누리게 돼요. 무엇의 평화냐? 그냥 마음이 평안해진다, 싸움이 없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렇게 막 세례요한 이야기, 찬양 넣고 뭐 예수님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뭐냐? 나를 구원해줄 사람, 이 땅에서 죄에서 건져내줄 메시아, 죄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줄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걸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로 하나 더 하는 게 뭐냐면은 40절에 보시면 아기가 그냥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라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41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때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뭡니까? 유월절 한다고 예루살렘으로 쓱 갔다가 애가 사라졌어. 예수님이 실종된 거예요. 예수님이 실종이 됐는데, 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찾으러 가니까는 사흘 후에 46절에 보시면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더만은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듣고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합니까? 니 어디 갔었노 임마? 잘 따라와야지. 어디 갔었노? 이러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내 있어야 알겠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겠다는데 부모님을 눈앞에 두고 집에 가고 있던 부모님을 눈앞에 두고 내가 내 아빠 집에 있겠다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뭐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진짜로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내가 진짜 거해야 할 곳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이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뒤에 이야기가 더 있어서 예수님이 부모님을 뭐 오해를 이렇게 풀어주신다거나, 그죠? 오해 사기 딱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뭐 더 풀어주시거나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누가는 이 이야기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 맞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내 아빠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라고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은 요 3장의 4절과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기엔 너무 길죠, 그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봐. 제가 4절 읽고 여러분들이 5절 읽고 제가 6절 읽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다. 세례 요한이 막 광야에서 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곧게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해야 하면 뭘 해야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끔 잘 설명을 해준다든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고 뭐 증거자료를 수집을 해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칠 것을 외친다라는 말이에요. 외칠 것을 외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그럼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겠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가 곧 죽어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여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목에 진짜 칼이 들어오면 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지는 않길 바라면서 나는 베드로와 같이 않길 바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 주셨다. 이거를 여기 계신 그 어느 누가 부인하시겠습니까? 그죠? 여기는 없을 거라고 믿고 아무튼 예. 이거를 우리가 전해야 한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는 형태나 그죠? 뭐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 바꿔야겠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 때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 중에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처럼 나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변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곧게 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예수님을 뭐 이렇게 증명해 내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감 없이 숨김 없이 전해야 할 것들은 전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할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사야에서부터 예언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난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3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3가지 시험을 당하신 뒤에부터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이에요. 자, 그 시작 전에 누가는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자, 예수님의 족보가 또 어디 나오게 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누구신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이랑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많기는 한데 가장 눈에 도드라지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혹시 암송하시는 분? 자,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또 혹시 석청을 다들 세례요한 같이 석청을 드셨는지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누구부터 시작을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하면서 예수님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주르륵 내려오는 이야기고 누가복음은 지금 밑에서부터 역순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족보라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족보의 특징 중에 혹시 뭐가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잠깐 물 마시는 동안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맞아요. 14대씩 잘라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생략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누군지 이름 외우시는 분. 저도 못 외우거든요. 근데 마태는 14대씩 이렇게 끊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생략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남유다 왕들의 이름이었는데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마태는 중간중간에 생략을 하면서 14대씩 자른 의도가 있었어요. 14대씩 자른 것도 그냥 자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왕까지 14대, 왕 계보 동안 14대, 그 다음에 포르기안 하고 나서 14대, 요렇게 끊어서 14를 맞췄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누구 위는 누구, 누구 위는 누구, 누구 위는 누구, 누구 위는 누구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규칙도 의도도 뭐 이런 게 전혀 없어 보여. 그냥 예수님부터 예수님, 요셉, 헨리, 뭐 마따, 레위 뭐 등등등등 쭉 이렇게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로 끝나냐? 심지어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조상들 중에 또 예수가 있어요. 심지어. 예.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 38절에 한번 보시면 자, 그 위는 에노스, 그 위는 셋, 그 위는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누구까지 간 겁니까? 하나님까지 쭉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중간 것 싹 다 잘라가지고 하나님이랑 예수님만 놓고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겠죠. 왜냐하면 지금 쭉 보면은 족보를 맞춰볼 수 있잖아요. 그죠? 기록된 걸 맞춰보면은 아, 이 사람이 진짜 이 가문 이렇게 옛날에 그 구약에 약속된 대로 다윗의 가문이고 뭐 이런 걸 증명해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족보의 내용대로 가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즉 이 말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맞다라는 겁니다. 강의 안에 한번 보시면 세례요한과 예수님 이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준비 해가지고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분이라고요? 오실 자.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내가 너희한테 메시아를 보내줄게. 내가 너희한테 구원자를 보내줄게. 내가 너희를 반드시 누구를 보내서 구원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누구,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누가가 족보를 이렇게 누구 위에 누구 위에 쭉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준과 동시에 제가 아까 시험을 받으시는 것부터 사역이 시작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강의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책을 참고를 했고 대부분 많이 쓰는 하여튼 그래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까지가 예수님의 준비인데 시험을 받으시는 것도 보면 여기서도 마태복음이랑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받으신 시험이 뭡니까? 누가복음 요 4장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로 받으신 게 뭐예요? 돌로 해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절해라. 그 다음 세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려라. 마태복음 4장에는 어떤 순서로 되어 있게요?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로 해서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리라. 세 번째 시험이 뭐죠? 절해봐라. 요거였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지금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누가 맞아요? 그럼 어느 쪽이 맞는 거게요? 마태가 맞을까요? 누가가 맞을까요? 자, 마태가 맞는 것 같다. 누가가 맞는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누가 맞는지, 뭐, 이게 순서가 뭐가 맞는지,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천국 가서 물어보는 것 말고는 딱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이거 순서를 기억하셔라. 뭐, 다른 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 잘 보시면, 누가는 지금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순서도 바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마치고 싶은 누가의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의 입장에서는. 그럼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좀 맞죠?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뭐 문학적인 어떤 의도겠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썼다. 뭐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혹시나 여러분에게 뭐 이제 성경을 처음 읽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예리하신 분들이 마태랑 누가랑 순서가 다르다 이러면은 그냥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누가는 그냥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걸 강조하고 싶어 한다 라고 그냥 뭐 있는 척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14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일 처음 시작하신 게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제일 처음 하신 게 뭐냐면은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 이거는 모든 복음서가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진짜 목적과 이유,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여기서부터 나와. 사람 고치고 병 낫게 하고 기적 베푸는 게 목적이면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진짜 오신 그리고 그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중점으로 두신 사역이 무엇이냐? 사람 낫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픈 거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고 기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방향은 어디 있냐면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사람을 바꿔내시고 회복시키는데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좀 더 강조가 되면 무엇이 되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병 낫게 하실 때 나아라라고 안 하시고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38년 된 병자한테 그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 좀 저 물에 던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도 여담인데 실제로 그 호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고요. 뭐냐면은 그 제주도에 보면 그런 데가 있는데 바닷물이랑 민물이랑 만나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제주도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엄청 차요. 민물이 엄청 차요. 8월에 가도 민물이 엄청 차요. 그래서 딱 만나는 부분을 보면은 물살이 조금 세거든요. 세거나 이렇게 퐁퐁퐁퐁 솟아나는 게 보이거나. 근데 그 지역이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수가 흘러나와서 그 호수에서 이렇게 퐁퐁퐁퐁 솟아나는데 그게 한 번씩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지하수가 이렇게 흘러오다가 확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호수에서 약간 용트름 같이 이렇게 팍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천사가 이 호수에 내려왔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가 말하는 천사가 이렇게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그 지하수에서 팍 솟아나가지고 물이 이렇게 흔들리면 그때 들어가야 한다. 예수님께 그걸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네 이제 괜찮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붙이시는 말이 뭐냐면은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네 죄가 사해졌다. 혹은 순종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지만은 그 진짜 의도가 무엇이냐? 왜 고쳐주셨냐? 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냐? 왜 그 일들을 행하셨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죄에서 건져내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 서심하면서 자
이 이야기를 하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23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성령 6개월 가나우드 있었을 때 엘리야가 쭉쭉쭉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자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약간 사서 시비를 받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듣고 그냥 놀랍게 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야 너그 내 만나면 고쳐달라 할 거잖아. 잘해달라 기적 베풀어 달라 할 거잖아. 약간 사서 시비를 받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냐? 일부러 미움받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뭐 그냥 사람들하고 멀어지고 싶어서 정 떼려고 그러셨을까요? 그렇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 내용 23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그 동네 사람들만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넓게 보면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엘리야, 엘리사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드셨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엘리야가 26절에 나와 있죠.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엘리야가 많은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를 도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 즉 이방인을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한번 보시면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해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어느 날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세요.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는데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출신이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사마리아였죠. 사마리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넓게 봤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사역들을 유대인들은 자기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자기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환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틀을 가지고 메시아를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태도, 물론 바리새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진짜 그 율법을 지키고 싶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어떻게 지켰습니까? 내 자랑하려고. 내가 저기 어디 구서동 지하철역 가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할 때 기도할 거리 하나 만들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거의 지배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가지고도 고발하는 게 뭡니까?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하는데 아무도 거기 길바닥에 쓰러져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냐? 부정해질까봐. 건드렸다가 부정해질까봐.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 도둑을 만났다고 하는 그 길이 어떤 동네였냐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동네로 가는 길이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가는 길에 부정해졌다 이러면은 나는 그날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라. 돌아서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어디를 가든지 아니면은 우리 동네 저기 어디 울타리 밖에서 뭐 나무 밑에서 한숨 자든지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진짜 귀찮아진다라는 거야. 그날 하루 일정이 완전히 꼬이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지나가는 유대인과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그를 도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약 주고 도움을 주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이야기를 하다가 더 도와줄게 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물어보죠. 네가 만약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네는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할래? 누구를 네 진짜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래? 라고 물어보시면 그 내용의 그 비유의 그 넓은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진짜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민족을 섬기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피하고 정죄하고 싫어하고 했다는 그거를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하신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유대인들은 고향 사람들은 자신의 틀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 자기가 원하는 구원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환영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냥 유대인들만 마냥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지 않을까? 왜 저는 그런 적 많았어요. 예수님 왜 이거는 안 해주세요? 라고 하는 왜 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왜 예수님 이때 이렇게 해주시지? 왜 꼭 뒷북치십니까? 이런 거. 왜 꼭 필요 없을 때 이거 주시고 왜 꼭 필요 없을 때 이런 거 해주시고 뭐 등등등등.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 나사렛에서 선지자를 배척하는 그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준비하다가 아마 그런 묵상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시면은 31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시는데 가버나움에 가시고 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 소리 지르는 내용이 너무 가관이에요. 34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진짜 웃기죠? 이 앞의 내용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화내고 미워하고 갖다 버리고 막 이랬는데 지금 귀신도 내나 마찬가지의 반응이긴 해요. 네가 내랑 무슨 상관이고 네 내한테 무슨 볼일이 있어서 찾아왔노? 내 멸하러 왔나? 내 죽이러 왔나? 라고 하는데 그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난 네가 누군지 안다. 니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가관이죠. 갈릴리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란 걸 봤을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엘리사벳 그러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다 알았을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버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니 당장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이렇게 화내고 하는데 귀신은 예수님 보자마자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아들 맞잖아. 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웃긴 배열이지 않나요? 그죠? 누가는 이걸 의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7장 50절까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이 한 흐름의 이야기가 7장 50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들을 쭉 보시면은 뭐가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 맞다라는 게 7장 50절까지 쭉 드러나요.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요,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6장에 보시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여러분 한번 보시면 1장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다진 제자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2제자 말고도 더 있었겠죠. 몇 명이 더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한데, 해봤자 뭐 지나가다가 밀 이삭 그거 베어 먹었다고 뭐 밭이 다 쓸려 나가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밀 이삭 이렇게 잘라고 비벼서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죠? 그거 먹는다고 뭐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 지금 안식일을 못할 짓 했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다윗이 3절에 보시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요거를 알고 싶으시다면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다음의 내용이 5절,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무슨 말?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의 법을 어기겠냐?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에 행하지 못할 일을 하겠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로 쭉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 이제 이 말고 8장 또 보면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게 나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 한번 보시면, 8장 22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고 예수님이 배에서 잠드셨죠. 근데 호수에 광풍이 불어서 배가 요동이 치고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한테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죽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잠에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난 뒤에 잔잔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직 온전히 다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여기만 보면 조금 헷갈립니다. 26절에 보시면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한 사람에게서 군대 귀신을,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뽑아내가지고 돼지들한테 들어가게 하셔서 그 군대 귀신이 없어지게 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가지고 낳은 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뭡니까? 기적이죠. 기적인데 어떤 기적이냐면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었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것도 아마 뭐 뭔가 마술사가 있다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꾸짖으신이에요. 꾸짖으신이. 보통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바닷가나 이런 데서 배 타는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날씨도 좋고 배 타고 나갔다 들어오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즉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의 기분을 잘 맞춰줘가지고, 그래서 왜 용왕제도 드리고 하잖아요. 그죠?
아시겠지만 용왕제도 드리고 막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들도 막 마술이나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잠잠하게 하고 이런 뭐 귀신도 그런 기적을 베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혼자서 누구한테 알랑방구를 낀 게 아니고 바람과 파도를 보고 꾸짖었다. 조금 더 순화해서 이야기를 하면 명령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군대 귀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던 그 귀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당하고, 좀 잔인하긴 하지만 돼지가 몰살당하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뭐 가서 봤습니까? 네 딸 나왔다 이러니까는 가서 종보내가지고 이렇게 확인해보니까 진짜 나와 있고, 혈루증 걸린 그 여인도 그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손을 딱 대니까는, 옷에 손을 딱 대니까는 병이 나와버리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기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기적만 베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잠시만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까 첫 번째 갈릴리 사역과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가 9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9장 이야기부터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갈릴리 사역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특별히 여기서는 질병과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권능을 계속해서 이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냐면 12제자를 보내시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등장을 해요. 그죠? 9장에 보시면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권위를 위임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뭐 특히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뭐 누구처럼 기도를 못해서, 난 누구처럼 뭐 영적이지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권세를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전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병이 낫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는 그 권세를 동일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면은,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 자, 좀 많이 넘어가서 41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꾸짖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꾸짖으신?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요 이야기는 사실 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님에게 하신 이야기인지 의견이 좀 분분한 내용이긴 한데, 그냥 양쪽 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죠? 양쪽 다라고. 어쨌든 간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권세가 주어진 겁니까? 안 주어진 겁니까? 주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한테 주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였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한테 준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도 앞에 보시면은 변화사 사건 나오고 그 앞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 뒤에 이제 여기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뭡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뭐 베드로가 하늘의 뜻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늘의 그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23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구원하리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빼앗으니 뭐 이런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급하네요 갑자기. 하여튼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겪으신 그 일들을 겪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겪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이것들을 겪게 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냐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빠지는 오해 중에 하나가 지금 전도축제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전도를 하면서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 의무감과 책임감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권세가 뭔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 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도 누리고 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전도해야지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눌리고 해야 한다, 책임감이다, 의무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누리면서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또 이걸 반대로 뒤집어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권세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기대감도 가지고 함께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그냥 하고 전도하면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전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내가 전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하늘의 권세가 이곳에 임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야 좀 진짜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전하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또 뭐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9장 50절까지가 세 번째 예수님 갈릴리 사역 이야기고 다음 주부터 할 10장은 이제 70인을 세워서 보내신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